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말씀은 두 군데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에서 6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8절, 1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은 살리시고 말하게 하신다. 성령은 살리시고 말하게 하신다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혼, 몸, 영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똑똑하고 또 많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활발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기원전 한 500~600년경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때야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쭉쭉 읽어보시면 그 말이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 노릇하다가 자유케 됐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지냈고 제물도 바치고, 그런데 아무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몰랐을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에스겔서에는 끊임없이 너희는 내가 그때야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해골 다 말라버린 뼈다귀를 보여주시면서 이게 살아날 것 같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살아있다고,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살아날 것 같으냐?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해서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에스겔에서 말하는 생기와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임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렸던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의 사건들은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생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 생명의 기운, 생기,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를 받기 전에 인간은 그저 몸뚱이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먹고 배설하고 약간 느끼고 약간 생각하고 늙고 병들고 나중에는 죽는 육체,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 생기,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짐승들과 똑같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그렇고 살아도 하나님의 생기, 성령이 없으면 사실 해골과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에서 말하는 생기와 오순절 임한 성령과는 아주 비슷합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에스겔 37장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런 말씀 있습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믿음도 죽고 의욕도 죽고 소망도 죽은 자에게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시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 마음과 생각과 의지가 살아납니다. 자존심만 꽉 차 있던 사람이 자존감이 회복되고 자기의 나는 옳아, 나는 죄 없어 이렇게 하던 것에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교만 대신 겸손이 살아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살리는 영이라는 말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도 영은 살리는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서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음뿐만 아니라 영뿐만 아니라 몸까지 살려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 생기, 성령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6절에서도 하나님이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라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명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10절에 보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의 살리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오감이 있습니다. 오감이 뭘까요? 듣는 거, 보는 거, 냄새 맡는 거, 촉각, 느끼는 거, 그 다음에 맛을 느끼는 것, 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듣는 것이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끝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사람들이 온데 다 줄을 하고 혼수 상태인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빠 내가 왔어, 나 사랑해, 그런 말씀을 들으면 눈물이 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이 가장 처음, 그 다음에 가장 늦게까지 지속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도 120명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가 맨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에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바람이 아닙니다. 바람 같은 소리라고 그들은 표현했습니다. 성령은 분명히 영인데 보이지 않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몸에 오고 느끼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귀에 들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리고 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 불이 아닙니다. 성령은 영이라 보이지 않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몸의 오감으로,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도 듣는 것부터 시작하고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듣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거 그대로 보시면,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씩 성령이 임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씩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도 성령도 한꺼번에 이렇게 무대기로 뭉뚱그려서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1:1이었습니다. 1:1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각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언어가 아닌 다른 언어라고 했습니다. 방언입니다. 이건 지상의 언어,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닌 전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언어, 방언입니다. 제가 처음 방언을 접한 것은 새벽 기도를 참석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짧은 예배 끝나고 나서 약간 불을 어둡게 해놓은 다음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있는 곳에서 각자 개인 기도를 하고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기도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척하고 바로 나가기가 조금 창피해서,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불을 조금 어둡게 해놓으면 기도하라고 하는데, 저는 기도할 줄 몰랐기 때문에 바로 나가면 좀 창피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걸 기도하는 척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계신 어떤 권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인지 제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그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방언이었습니다. 세대주의자들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방언이나 치유나 그런 기적이나 이런 성령의 은사가 사도행전 시대에 초대교회 때만 일시적으로 일어났었던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또 지속적인 것이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다. 사도행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내가 모른다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내가 듣지 못했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없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못하면 많이 불편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서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방언기도 받고 보니까 그거 필요 없더만, 아주 소용이 없어, 방언 은사 받을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목사님이든 교회든 방언 기도하는 교회든 방언 기도하는 사람을 이단시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제가 감히 말하건대 그 사람들은 방언 은사를 받지 못했거나 성령의 깊은 체험을 받지 못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 기쁨, 그 기도의 깊은 체험, 놀라운 성령님과의 대화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모든 성도가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직접적으로 권면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앞으로 다 방언 은사를 받아서 깊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방언 은사를 절대시하거나 기준으로 삼아서 방언 기도 못하면 성령 못 받은 거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그건 또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삶 속에서의 변화, 열매 없이 방언 기도만 자랑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난 증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방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말할 때,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각각 자기 언어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면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껏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그들은 놀랐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아니었다면 인간은 어쩌면 한 언어로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언어가 달라서 우리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지상에서의 언어가 달라도 얼마든지 소통할 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 여러 나라에서 온 다른 말을 쓰는 각각 그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일로 묘사했습니다. 이때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이해했다는 것은 방언으로 말하는데 지상에서 쓰는 언어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방언으로 오코라섭다 카베듀칼라사 했는데 이태리 사람, 불란서 사람, 한국 사람이 각각 자기 언어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하는 방언은 이 지상 방언하고 조금 다른 것입니다. 천상 방언입니다. 소위 천국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알아듣는, 통역 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대부분은 내가 방언으로 하면서도 그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할 때 천국 방언으로, 한국말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그런 방언을 가지고 오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을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랄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따따따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무의미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준 자와 받은 자만 압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함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중에 회개가 터지기도 하고 중보가 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 바뀌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회개가 되고 나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서 영이 살아나고 귀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말하게 하심 따라서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